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바르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의 거룩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은 물두멍 제조법, 제작법 그리고 관유, 그래서 기름 제조법이죠. 기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향단에 쓸 향 어떻게 조제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물통입니다. 물통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항상 손발을 씻고 들어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왜 씻으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씻는 것을 강조했을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안 씻으면 죽인다,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똑같이 얘기하세요. 안 씻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씻으면 죽이겠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무조건 감염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죠. 왜 하나님이 안 씻으면 죽인다 그랬을까요? 이것은 몸의 청결뿐만 아니라 영혼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고 씻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씻고 그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표시로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이 직사각형의 땅이 있고 동쪽으로 문이 나 있죠. 그리고 동쪽 문으로 딱 들어오면 제일 처음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들어오면 무엇이 있죠? 오늘 나온 물두멍, 물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통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니까 좀 독특하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독특한 부분이 아마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찾으셨을 거예요. 다른 성전의 기구들은 다 사이즈가 있습니다. 뭐 세로 50규빗, 가로 50규빗, 몇 규빗, 높이 몇 이렇게 있는데 특별하게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어요. 사이즈가 없어서 한번 여러분 구글이나 인터넷에 성막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성막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물두멍은 물통 사이즈는 다 달라요. 물통 사이즈는 사이즈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쓰는 물의 양에 대해서는 한이 없다 뜻입니다. 쓰는 물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 계속해서 뭐 하라는 말입니까? 씻으라는 거예요. 계속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신약에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가 씻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짓는 죄만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미 성막을 통해서 이 대속의 원리를 안에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족식 하시죠. 발을 씻겨주신다고요. 제자들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겸손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렇게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 행동은 구속사적 원리가 있습니다.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발을 탁 씻기니까 발은 그 당시에 누가 씻기는 것이었습니까? 종들이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님이 이걸 딱 시키니까 베드로 같은 다혈질 제자들은 절대로 못 시킵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종들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십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제 발은 못 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발을 내밀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혈질 베드로가 오버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감겨주세요. 목욕도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번제단에서 성막으로 치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시고 그 구원의 효력이 발생한 사람은 그 다음 과정 물두멍에서 뭐만 씻으면 돼요? 물통에서 그날 짓는 죄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이 공로, 십자가의 원리를 해석해주는 사건이 바로 세족식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똑같은 원리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은 사람은요, 이제 번제단 위에서 어린 양에게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죄를 해결한 사람은 죄에 대한 뭐만 하면 돼요? 그날 짓는 죄만 씻기만 하면 돼요. 손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매일 새벽 기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마다 죄의 목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짓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의 죄만 회개하면 됩니까? 어제의 죄만 회개하면 돼. 그날의 죄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성경적이죠.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나 우리 여성분들, 남자들이 잘못했을 때 예전에 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서운했어, 당신이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의 죄만 혼내세요. 그날의 죄만. 그 이전의 죄까지 다 소환하면 사실 우리는 기억도 못 하거든요. 근데 몇 날, 몇 년, 며칠, 몇 시, 몇 분에 네가 이렇게 했지 이래가지고 끄집어내면 이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죠. 성막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사른 사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날에 지은 죄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것이 이 물통, 물두멍이라고 하는 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유에 대한 것이죠. 관유. 관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막의 모래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으로 성전에,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바르라는 거예요. 다 발라라. 바람이 많이 불고 먼지가 많이 이니까 이 모래 폭풍이 한번 불고 지나가 버리면 못 쓰게 돼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서 이것을 보호하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니스칠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니스칠을 해서 이걸 다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러는데, 관유를 바르는 제일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29절 보십시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보십시오. 왜 구별하지요? 왜 구별하느냐? 구별하는 이유는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관유를 발라서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별은 하나님이 왜 구별하신 것일까요? 왜 구별하셨냐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우리만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별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더럽고 구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깨끗하다, 그렇게 하나님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가장 큰 이유는 본문에 나오죠. 뭐냐면 접촉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성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함께 거룩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을 먼저 봐요. 그리고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모이면 남 험담하는 사람 있죠. 험담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똑같이 험담하고 또 험담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또 험담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룩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 마음이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적인 사람도 우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저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저런 이번 주 설교했던 하늘의 명랑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별된 삶으로서의 살아갈 때 우리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함께 구별되어가는 그 일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는 향조제법이죠. 향조제법. 향유를 만들라. 근데 이 향유는 냄새를 맡으려고 만들지는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에 방향제로 쓰려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향의 레시피를 다 써놨죠. 근데 이 향이 굉장히 좋은 향입니다. 굉장히 좋은 향이고 고대에 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좋은 향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는 사용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집에 방향제로 쓰거나 몸에 향수로 뿌리려고 만들지 말라. 그러면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구별이에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과 너희들이 일상에서의 삶에서 사용하는 것을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물두멍도 그렇고 관유도 그렇고 향조제법도 그렇고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건 모형입니다.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의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번제단에서 어린 양으로 다 우리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소 앞으로 들어가는 물두멍에 있는 거예요. 물두멍 앞에서 오늘 지은 죄만 회개하면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올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관유와 같이 구별되게 하시고 향과 같이 향기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다 씻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